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애틀란타에서 이제 자비령 전도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애틀란타에는 한인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애틀란타 지역에는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왕국회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비슷한 걸 왕국회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수 한 200여 명이 넘어요. 그 여호와 증인에 나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다녀보다 보니까 그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틀란타에 내려가서 이제 그 전도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그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이단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자라고, 교회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 목사님들 밑에서만 성장하고 그분들과 관계를 했지, 한 번도 이단들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맞닥뜨려 가지고 대화 나누고 논쟁을 한다, 이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틀란타 가가지고는 직접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것이 그런 이단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좀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혹시라도 내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또 신학을 하면서 제가 공부하고 해가지고 깨달아 알고 있었던 저의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혹시라도 그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처음 그들을 만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만나기 전에, 처음에 몇 번 만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가 이어지기 전에는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주장한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도 면밀히 살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일부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들과 무려 1년 넘는 시간을 계속 거의 매주 만나 가지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설명하고 또 묻고 뭐 대답해 주고, 이 과정들을 한 1년 넘게 했습니다. 1년 넘게.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는 거짓말에 자기들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파이널리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그들과 만나고 나서 제가 어떠한 기쁨이 있었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운 이 모든 말씀들이 조금도 틀리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훌륭한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연구해서 확인해서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제가 잘 정리가 안 되었었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나 이슈들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그 한 1년 반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저한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증인들은 보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자체를 왜곡하고 있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번역을 아예 엉터리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 맞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가장 이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 우리가 영어로 이제 대문자 가시라고 쓰는 분은 성경 구약에서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한 단계 열등한 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인 거예요. 그 주장을 합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엉터리로 번역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냐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성경을,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앞에 있는 하나님과 뒤에 있는 하나님이 똑같은 용례와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이 딱 되어져 있어요. 조금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영어 성경인 NIV 같은 성경에도 보면 앞에 있는 하나님도 대문자 갓으로 이렇게 God 딱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고 뒤에 하나님도 똑같이 대문자 갓 God로 번역을 딱 해놓고 있어요.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들이 사용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우리 성경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사용하는 그 가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은 곧 신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용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앞에는 대문자 갓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요. 뒤에는 소문자 갓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걸 다 성경 봐라 보면서 봐라. 소문자 갓이지 않냐. 신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번역을 엉터리로 해놓고 그걸 진짜라고 믿고 있으면서 저한테 그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자체 번역을 원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자기들 멋대로 번역해 놓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그래서 원어 성경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런 과정들을 한 1년 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결론은 뭐냐?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소용없는 일. 조금도 듣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더욱더 저로서는 확신을 하게 됐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물론 해석상 조금 잘못 해석을 하고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조금 잘못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저희가 신학교에서 또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공부했던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본래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번역해놓고 설명해놓고 했다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확신을 제가 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확신을, 자부심을 가지세요. 기독교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요. 정말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이단들이 별소리 다 하는데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내용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억지로 주장을 해가지고 요즘 한국에서 많이 활개를 치는 신천지 이게 들어보면요. 성경을 진짜 엉터리로 얘기합니다. 엉터리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걸 확인을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을 한 1년 반쯤 이렇게 쭉 만나면서 한 가지 그분들한테 참 이건 부럽다라고 느끼는 것이 좀 있었어요. 참 부럽다. 그 양반들은 거짓을 갖다가 진실이라고 믿고 이렇게 거기다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그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진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기 위한 노력과 열심은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것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모임도 열심히 하고 교제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율법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참 우리도 좀 저렇게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또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 자리에 오르지 못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요. 그 자리에 올라보겠다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겁나서 열심히 하고.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이유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이유는 이제 그렇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은 참 이렇게 뭐랄까요, 좀 부러웠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 주일날 공동회의하면서 30%, 40%, 30%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제가 보면 30% 정도가 열심히 하시고요. 나머지 70%는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좀 저것도 아닌 듯한 모습으로 다니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회관에 그냥 5, 60명 모이면요, 그 5, 6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 정말 부럽더라고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넌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굳세게 말하라 라는 표현하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굳세게 말을 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부터 2장 끝에까지 그동안에 쭉 3장 앞부분까지 그동안에 쭉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굳세게 얘기를 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신앙생활의 아름답고 덕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성도들이 열심히 힘써서 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지금 디도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지난 8주 동안 쭉 설명을 드렸죠. 그죠?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믿음의 기초와 기둥이 탄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솔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절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상전에게 순종하는 사람, 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쭉 드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쭉 상기시키면서 초대교회 때 영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과 시험과 이런 억압들, 박해들이 있던 시대 속에서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에는 힘을 쓰고, 선한 일에는 힘을 열심히 쓰고, 어리석은 변론이나 분쟁과 다툼은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 주제가 이제 그겁니다. 9번째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무익한 변론과 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를 잘 믿는 것, 선한 일이죠. 그죠? 예수를 잘 믿는 것, 복음적인 삶을 살기 애쓰는 일에 대해서는 힘을 쓰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리석은 논쟁, 분쟁, 다툼 이런 일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식량 공동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라 그랬나요? 고린도전 3장 말씀드리면서 싸우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공동체 안에서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게 고린도전서 이제 3장 1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언급하면서 온갖 영적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은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도 얼마나 단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리다. 어리다. 이유가 뭐냐? 너희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이 있다고 하는 얘기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어리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싸워야죠. 정말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정말 죽고 사는 문제면 싸워야 됩니다. 머리채를 쥐어잡고 싸워야 돼요. 싸워서 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라도 옳다고 하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99%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99%. 대부분 무엇 때문이냐? 감정 싸움이에요. 감정 싸움. 그냥 마음이 상해서 말 한마디 잘못 들은 거 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그 감정이 상해가지고 하는 말싸움, 논쟁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험악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냐면 그렇게 분쟁과 다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변론.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틀란타에서 여호와 증인들 만나서 그들과 신앙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논쟁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보려고 하는, 정말로 그들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과. 그런데 어느 날 전도 사역하러 다니다가 어떤 뷰티 서플라이 가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분, 나이 드신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분 권사님이세요. 나중에 예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날 딱 보더니 절 보더니 제가 그분하고 그 자리에서 별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절 딱 보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분이 저한테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 살짝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냥 기억이 안 나요.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때 기억으로는 느낌이 이분이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느낌이었는데 그 순간 저한테 딱 마음에 와닿던 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라고 딱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는 할 만큼 이제 했으니까 여호와 증인들하고 시간을 나누면서 거기다 시간 투자하고 하긴 해서 너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무익한 변론이니까 그만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들려왔어요. 그분의 얘기가. 그래서 그날 이후로 두 번 다시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아주 실질적으로 제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가 나름대로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보려고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이게 다 무익한 것이구나. 한두 번 얘기하고 그만두질 일이지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그들과 논쟁이 필요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은 이미 사단의 손아귀에 딱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거듭거듭 확인한 건 뭐냐 하면 그들은 뻔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들이세요. 뻔한 거짓말을.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미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알려주어도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사망의 자리에 있다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래 있던 사망의 자리가 영원한 그들의 자리로 확정되신 분들이세요. 확정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한두 번 권면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두 번 권면을 해서 그들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자녀가 잘못 거기에 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은 하긴 하지만 조금 하다가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노력이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논쟁이고 변론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꼭 이단들과의 어떤 논쟁이 아니어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무익한 논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나한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데 그걸 논쟁하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내 얘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논쟁이 생기고 언쟁거리가 생겼을 때 정말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이 논쟁이, 이 변론이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육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겨먹는다라고 하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수준 낮은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 대상을 상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될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잘 쌓아놔야 돼요. 육적 싸움 한다고 그걸 갖다가 헛되게 낭비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혹시라도 있으면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있으면 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하지 않아 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 가운데 휘말리지 않고 그 안에 휘말려가지고 마음에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들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논쟁하지 않아야 기본적으로 분쟁과 다툼을 하지 않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로 혹시라도 내가 어떤 사람과 어리석은 논쟁, 쓸데없는 논쟁,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 말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서 하는 그런 논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금방 멈추세요. 돌아보시고. 그래서 그런 논쟁은 피하고 누구라도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받아주면서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족보 이야기와 분쟁을 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이것이 초대교회 상황을 잘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그 다음에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진 일반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꾸 유대인들이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족보 얘기 어떤 얘기일 것 같으세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제사장들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자꾸 족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족보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너희보다 훌륭하다. 높다.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훨씬 더 높은 위치다. 까불지 말라. 이런 자세로 자꾸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해 가지고 족보 얘기를 자꾸 한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높은 지위에 앉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그때도 비슷했어요. 요즘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은 일들이 초대교회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쓸데없는 족보 얘기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남겨뒀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참 꼭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서열을 매겨야지 직성이 풀리는 특징이 아주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위에 있어, 위에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동체 안에서 내가 n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냥 내 목소리가 1분의 1이 돼야 돼요.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감히 뭐 이러면서 감히 내 말에 반대를 해? 뭐 이런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대장이라 이거예요. 이게 참 많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만 그랬냐면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모시고 있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12명 있으면서 그 가운데 또 누가 1등이냐 수제자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다 폭로하시고 나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첫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 낮은 자, 끝자리로 가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그 사람이 진짜 대장이다, 첫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건 안 하려고 그러고 윗자리만 있어가지고 부리려고 그러죠. 그건 아니라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로 첫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에서 첫자가 되는 것이냐? 섬기는 일에 첫자가 되는 거 진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몸의 지체다 얘기잖아요. 근데 지체 가운데 서로 높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다 귀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지체도 내가 너보다 높아, 더 훌륭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 스스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그렇게도 권면을 해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의 지체일 뿐이에요.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할 때 뭐 어떻게 되느냐? 쓸데없는 논쟁도 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분쟁과 다툼도 잦아들 수가 있는 거예요. 높아지지 않으려고 하면. 오늘 보면 바로 우리한테 두 번째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지 말아요. 율법에 대한 다툼. 율법에 대한 다툼이 뭘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더 의롭은 자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의롭다, 훌륭하다, 옳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주장하는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면 방법이 하나뿐이 없어요.
너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뭘 하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다툼인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우리를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만큼 율법을 조금 더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딱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을 사용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큼 의로워졌나라고 하는 거 확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온전히 지키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다 우린 죄인이고, 심지어 야고보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율법 가운데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모든 것을 어긴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이 그거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세요. 그런 거 안 하세요. 왜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세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롭다.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의롭다, 귀하다, 예쁘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시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감히 누가 내가 의롭다고 한 사람들을 죄 있다, 문제 있다, 더럽다, 손가락질하고 책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비난을 많이 하고 책망을 많이 하고 손가락질을 많이 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책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책망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화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의로운 척, 거룩한 척,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온갖 교만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특별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누구나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만 아닌 척하죠. 사실 속으로는 다 목이 곧은 백성이고요. 생각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린 조금도 의로움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설사 내가 조금 의롭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도토리 키재기 정도 수준의 의로움 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 내가 옳으니 내 말 따라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가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너도 힘드니. 그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 생각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 생각한 악하고 목이곡고 하는 이런 삶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드니? 라고 하면서, 왜 내가 아니까?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상대방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지만. 힘든 걸 알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보자. 서로 격려하고 힘 북돋아주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것이.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필요한 다툼과 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별거 없어요.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막 대단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막 선교지 가가지고 목숨을 안 내놔도 괜찮아요. 그것은 또 하나님께 소명을 주신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사실은. 굳이 우리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분쟁과 다툼을 피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어깨를 이렇게 두들겨주고 격려하면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힘드세요? 힘들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등도 두들겨주고 수고한다 애쓴다 격려하면서 다툼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렇게 서로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인정해 주시는 가운데 다툼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